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면 사람들에게 성경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있는 날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 있고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림의 상태라는 것은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에서 이 조금도라는 말이 점점 나빠져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태는 점점 악화여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정도가 된다면 죽을 날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니 이 여자가 정말 꼬부라졌던 몸이 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해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서도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몸이 나았고 더구나 귀신까지 물리쳐졌다면 이 여인에게는 한마디로 자유가 온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병에 힘들어 하다가 아니면 자기 인생에 대한 제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가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어떠한 과정이 있었던가 없었던가를 상관없이 먼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회당에서 회당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인이 이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노동행위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쪽이 다 노동행위를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그날 하지 왜 하필 오늘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당시 율법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축이 물건을 싣고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노동이고 물 먹이는 것은 생존이라는 것이죠. 회당장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축에게 물 먹이는 것과 또 집 나르는 것이 구별되는 일이겠지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축에게 물 먹이는 것과 집 나르는 것이 구별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짐을 한번 나누지 못하면 식구들이 굶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생존 문제가 매일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회당장이 본 이런 식의 해석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단순한 문제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죠.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병을 고침받는 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범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모법이죠. 이 십계명에서 유대인들이 지켜나온 탈무드가 확대되어 나가고 탈무드에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제 세세한 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세한 법들이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에서 판례들로 확장해 나가는 사이에 800m를 가도 되고 800m를 가려면 팻말을 들고 저기 가서 꽂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법은 그대로 있으되 확대하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온갖 인간적이고 자기에 필요한 그런 판단들이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가치를 말씀하신 겁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생존하게 하시겠다면 그날이 안식일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낫게 하겠다,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때가 자유의 시간이고 해방의 시간이면 고침 받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똑바로 알려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똑같이 범하면 안 됩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제정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온갖 판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맞지 않는 것들로 확대 재생산해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누군가의 자유와 생존을 침해하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에만 시선이 쏠려 있었구나 라는 걸 다 깨달은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다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형식들은, 과정들은 본질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항상 형식이 아닌 본질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고 그 가운데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며 이 여인처럼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부정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